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두 군데를 볼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는 구약에서 한 파트를 우리가 뽑아서 봤고요. 오늘은 신약에서 또 한 부분을 우리가 뽑아서 볼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한 50분여에 걸쳐서 지난주에 있었던 민수기의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수기에 있는 그 말씀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저녁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풀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53절 전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터인데, 이 내용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라고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을 다시 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을 우리가 볼 텐데, 누가복음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미리 우리가 선지식으로 가져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3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9절부터 우리가 봅니다. 자,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앞에 잠깐 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 그러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그런데 너희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들의 뭐는 본받지 마라?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삶의 일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이거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인정하신 것은 뭐예요? 그들의 이론은 인정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 이론은 인정을 하셨지만, 그 이론이 그대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이론적인 삶을 내버려 두고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에 따라서 살아갔던 그 삶은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전부 다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전때 무효한 말씀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일치가 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가운데 능력으로 행해지지 못하면 누구의 책망을 받는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 그의 삶이 동일하게 똑같은 선상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 절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듣고 알고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으로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가 되냐면 재판관이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것, 성경을 연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정말 어려운 것은 내가 알고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제일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성도들은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족들이 변하지 않는다 할 때는 목사는 목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 가족들이 변화가 없을까? 왜 우리 가족들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아멘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일까? 그 좋은 의미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다 동일한 것일까? 왜 그들은 말씀 안에서 주님과 좀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이 1번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변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더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삶은 그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니까 백성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요, 이 앞절에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37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과 그 의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지나가는 인사말로 밥 함께 하시죠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데, 이스라엘은 나와 함께 밥을 함께 먹지요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내가 당신과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을 점심을 먹자고 초청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와 똑같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는데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와서 손 안 씻고 밥 저는 먹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다른 사람이 먹는 거 내가 먹는데요. 간혹가다 그래요. 제 아내하고 제 딸이 그럽니다. 아빠, 손도 안 씻고 밥 내가 먹을 건데. 상추쌈을 싸서 손 안 씻고 짜게 먹도 내가 먹는 것이고, 김을 싸서 먹으면 손 안 씻고 더러워서 먹는 것도 내가 먹는 것이고, 이렇게 안 해. 근데 이 38절에 있는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이 말은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금요일 날 저녁에 풀기로 하고요. 자, 39절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뭐에 비유하시냐면 잔하고 대접으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잔과 대접을 보니까 겉은 깨끗하게 닦여져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겉은 아주 화려하고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탐욕은 뭐고 악독은 뭐냐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이 탐욕과 악독이 기록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탐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문자적 의미입니다. 강탈했다, 약탈했다, 착취했다. 이게 탐욕의 내용입니다.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뺏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악독이라고 그랬습니다. 악독은 뭐냐면 시기심이 가득했다. 그 안에 욕심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악독과 시기로 가득 찼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뭐로 채워져 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채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탐욕과 악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살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하고 거룩한, 성결하고 정결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밖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겉을 아시는 분이 너희의 속도 알고, 너희의 속을 아시는 분이 너희의 겉도 다 안다. 다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다시 계속 읽어나갑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의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이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데 이 악독과 탐욕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느냐? 자, 41절 봅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안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겉은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데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안은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악독과 탐욕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수수께끼처럼 41절에 푸릅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뭐하리라? 깨끗하리라 라고 기록해요. 그럼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게 뭐죠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화를 내리신데 그 화가 세 가지 화입니다. 42절 화 있을진저, 43절 화 있을진저, 44절 화 있을진저.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화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화가 뭐냐면 이 화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드리는데 뭐가 빠졌어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 11조 드렸나요? 바리새인들 11조 드렸나요? 확실하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11조 하라는 말씀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11조 내지 말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단 한 번도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얘기들을요, 세상의 거짓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개되어 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듣기에 유쾌한 말을 누가 전한다고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요 초반에서는 칭찬하고 계세요. 칭찬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 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 속의 내용이 그냥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낱낱이 쪼개면 레위기로 또 가야 되니까 그냥 하나로 딱 쪼개서 얘기할게요. 11조의 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까지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던 열의 하나를 얘기했는데 레위기에 기록되지 않은 열의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되는 항목의 열의 하나까지 세세히 관찰해서 너희들이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더 잘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풀으려면 또 길게 가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풀겠습니다. 자, 43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아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 거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어디 가서 항상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나는 어른이야, 이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어. 그 공항에 이렇게 가면요,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 꼭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분장도 아니고 치장도 아니고 이렇게 위장을 하더라고요. 선글라스도 막 이따만한 거 쓰고 얼굴 다 가리려고 모자도 푹 눌러 쓰고 옷도 막 이래가지고 유명하고 뭐 이렇게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해외에 나갈 때 공항에서 그러고 나가는 게 간혹 사진에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인기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이러면 너무 귀찮을 것 같아.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위장을 했는데 못 알아보면 섭섭하고 또 이렇게 딱 하고 나갔는데 너무 막 몰려드니까 귀찮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좀 알아주면 좋겠어. 야,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 라고 다른 사람이 내가 듣는 데서 칭찬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이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누구만 알아주면 됩니까? 예, 주님만 알아주면 돼요.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이요, 영성일기 시작하셨잖아요. 영성일기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 마음에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영성일기를 제일 처음 시작한 분이 누구냐면요, 루박이라는 분이에요. 이 루박이라는 분이 어디에 계셨던 분이냐면 수도원에 계셨던 분이에요. 수도원에서 뭐 하셨던 분이냐면 수도원에서 주방 일을 보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누구죠? 수도원 원장이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게 누구죠? 수도원에서 함께 일하는 수도사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죠? 또 누구예요? 뭐 정원지기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 쭉 꺼져 오다가 눈에 제일 안 띄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은밀한 곳에서 일하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루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자기 하루의 일을 기록합니다. 오늘 내가 주방에서 무엇을 만들다가 내 마음에 이런 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세요. 내일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용서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자기의 삶의 일기를 쭉 기록한 게 그게 영성일기입니다. 이게요. 유명한 사람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알려진 대중적인 사람이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수도원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루박이라는 이 한 사람이 영성일기의 시작의 초점이었어요. 시작점이었어요. 하나님께 보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자, 이 평토장한 무덤이 뭐냐면, 무덤은 이렇게 봉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뭔가 표식을 해놔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부정하지 되지 않게 하는 이런
그 장치를 만들어 놔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런 표식이 없어요. 표식이. 그러니까 그냥 이 바리새인들하고 접촉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혹평을 가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무엇 때문에? 탐욕과 악독한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머리에 두고 그리고 이제 갈 게 12장이에요. 자, 12장 1절. 그동안에 수많은 무리들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뭐를? 외식을 주의하라 이럽니다. 외식을 주의하라. 그럼 이 사람들이 가졌던 외식이 도대체 뭔가? 외식이 그러니까 겉의 모양은 그럴싸한데 속은 다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참 좋아 보이는데 속은 썩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 그럼 바리새인들이 감추는 게 뭐고 숨긴 것이 뭐예요? 바로 탐심과 악독이에요. 탐심과 악독. 이것이 반드시 너희 속에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 15절 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못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면서 주님께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세심 봐도 된다, 이렇게 세심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얘기예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거기에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더 가져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데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뺏어야 되잖아요. 착취해야 되잖아요. 탈취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마음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마음도 있고 11조를 하는 마음도 있고 외향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누구 것을 더 뺏어와야 되지? 내가 누구 것을 더 착취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두 마음을 가지고 두 앞과 뒤가 다른, 마음과 겉이 다른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 너희들의 마음에 탐심을 물리치라. 그럼 탐심이 어떻게 하면 물러가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탐심을 갖기 싫어요. 사도 바울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자족하는 마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데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차가 탐이 나고, 나보다 더 비싼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 옷이 탐이 나고, 나보다 더 화려한 집에 사는 사람은 그 집에 탐이 나고, 나보다 비싼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언제 저런 음식 한번 먹어보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고, 내가 언제 저 명품 가방을 한번 가지고 내가 세상에 가서 좀 살아보나, 내가 언제 명품 옷을 입고 좀 살아보나 하는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있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명품이요, 나이키입니다. 아디다스고 그 외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날 이렇게 가서 짝퉁입니다. 동남아에 가서 제가 짝퉁을 하나를 사왔어요. 그게 뭐냐면 뭐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전 그게 무슨 표시인지 몰라. 제가 여기 갔더니 저 유미가 그래요. 아빠 이거 어떻게 알고 이런 걸 사왔어? 이게 언더우드라는 건데 되게 뭐래서, 야 언더우드가 뭐냐? 진짜 몰라요. 몰라.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사니까 아 그래?
그럼 이거 한 장 좀 사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사가지고 왔어요. 뭐 제가 입는 것도 아니고 뭐 민진이하고 은 하나 갖다 주려고 한번 사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이런 옷도 다 알아? 나 몰라. 그냥 남들이 사니까 한번 사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더우드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나이키 다음에 아디다스 다음에 언더우드. 제가 세 번째로 안 옷이에요. 그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 그냥 있으면 입고 없으면 말고. 그렇죠.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도 저 녹화돼서 방송 설교가 나가는데 좀 옷 좀 잘 입고 나가.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양복도 몇 벌 더 사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양복 1년에 몇 번이나 입는다고. 그렇잖아요. 주일날 입잖아요. 주일날. 그리고 무슨 대소사 있을 때나 입는 거지 별로 그렇게 양복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그럼 여름 양복 2벌, 가을 양복, 봄 양복 2벌, 겨울 양복 1벌이나 2벌. 그럼 몇 벌이에요? 6벌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가 더 필요하냐고 그랬어요. 뭐가. 그런데 이렇게 앉을 때 조심해서 앉는 분들 계세요. 옷 입고 조심해서 앉는 분들. 그건 틀림없이 비싼 옷이에요. 틀림없이.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어디 가도 편하게 앉아요. 왜? 10만 원짜리 옷인데 뭔들 뭐 어때요? 뭐가 좀 묻었다고 뭐 불편한 것도 없고 뭐 빨면 그만이니까. 명품 백이냐 아니냐는 비 오는 날 보면 안다고 그러죠. 비가 내리는데 이 가방을 머리에다 쓰고 가면 가짜, 가슴에 품고 가면 진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요 탐심이 있어요. 탐심이.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 그 가방 가짜인 거 아는데 비 오는 날은 가슴에 안고 뛰어. 이랬어요. 가짜지만 진짜 가처럼 살아라고. 가슴에 좀 안고 뛰어봐 그랬어요. 우리 안에 탐심이 다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좋은 차 보면 타고 싶어요. 좋은 집이면 나도 저 집에 살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은 저도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 제가 우리 식구들 간혹 이렇게 같이 식사하러 가면요. 우리 집 앞에 그 웨스 리그 클럽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거기서 손님을 제가 접대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크가 제일 싸요. 그날이. 폼나게 대접할 수 있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 지나고 나면 제가 대접을 못해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또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고요. 누구하고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어떤 날 제가 이렇게 음식 시키고 나서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돈 좀 더 주시면요. 우리 식구들하고 좀 폼나게 좀 먹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간혹 눈치 없는 우리 식구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계산한 돈이 딱 있는데 갑자기 더 비싼 거 시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리고 사장님이 나는 짜장면 먹을게. 이랬으면 직원들도 알아서 짜장면을 먹어야지. 그냥 비싼 거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 예산보다 오버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그때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주님 좀 많이 주세요. 우리 식구들하고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좀 많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이런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탐심이 왜 생기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데 그 탐심이 생기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은 탐심이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건 탐심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않는 것. 그럼 탐심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위기냐? 무엇 때문에 탐심이 우리에게 위기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돈이 나의 의지하는 것이 되니까. 그 돈이 나의 의지예요. 돈이 없고 좀 부족하고 내 삶이 좀 이렇게 간들간들 이게 뭐 이럴 때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통장에 돈이 좀 쌓였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훨씬 그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뭐 아닌 것처럼 그리고 있어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고개 끄덕끄덕거려 빨리. 뭘 아닌 것처럼 그래.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요. 왜 우리의 마음에 탐심 있는 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는 것부터,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서부터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횟수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부자 되고 싶어. 예, 부자 되십시오.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라고 제가 지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왜 복을 주셔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죠? 하면 100이면요 거의 99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 더 많이 성경헌금도 하고 싶고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전부 다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궁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돈 필요로 하지 않으실 만큼 부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머니를 쳐다볼 만큼, 엿볼 만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정말 말씀만 하시면 돌들이 다 떡덩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실 만한 능력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공급해서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심고 거두지 않아도 그 모든 백성들을 아침에 텐트의 문만 열고 나가면요, 아침, 점심, 저녁 걱정하지 않고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공급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받고자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다른 것을 받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씀 다시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아래 보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이러고 세 가지의 비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 3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너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탐심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볼 그때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너희의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계산했던 이 모든 것보다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이 바로 34절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있는 곳에 그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돈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두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42절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고 있는 청지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또한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비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들판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곡식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계산을 합니다. 저 곡식들을 전부 다 모아서 창고에 쌓으면 어느 정도나 쌓여지지?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창고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어떤 생각을 해요? 빨리 창고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곡식을 거두기도 전에 창고 짓는 것을 생각하고 이거를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주인에게,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미련한 녀석아, 오늘 당장 이 저녁에라도 내가 너의 목숨을 가져가면 네가 봤던 저 들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린 청직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재물에 우리의 모든 것이 묶여버립니다. 하지만 재물을 멀리 두십시오. 돈을 멀리 두십시오. 저거는 주님께서 잠깐 동안에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내 것 아닌 주님의 것을 달라고 하실 때 나는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청직입니다. 재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인이 언제든지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것 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분에게 다시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찾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에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두 구절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두 구절에 관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게 결론입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선한 청직의 마음을 품어야 누구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내게 있는 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것이라고 그냥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이게 탐심을 버리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이 모아놔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넣는? 저는요, 지금도 중단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총회 본부에서 자꾸 이렇게 슈퍼 애니메이션 넣으니까 그거 어쩔 수 없이 정책이니까 넣는데, 저는 그거 중단하고 싶어요. 그거 다른 데 쓰고 싶어요.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슈퍼 애니메이션을 씁니까? 내가 은퇴해서 마지막까지 살게 될지, 내일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참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미리 내일을 준비하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생각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저럴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만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외에 누구도 우리의 삶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입니다.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 13절.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저희가 하나님과 뭐를? 하나님과 돈을 같은 무게로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돈이 포함이 되든지 돈 안에 하나님이 포함이 되든지 이런 거지, 이거를 두 개를 딱 같이 놓고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중요해라고 얘기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쭉 한 얘기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탐심과 악독한 마음을 품었잖아요. 탐심과 악독입니다. 그런데 탐심과 악독의 이 마음에 가장 근본적인 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14절이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해요? 뭐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것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데 그의 마음에서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겉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그 마음속에는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우리는 돈 아니면 못 살아 라고 하는 그 마음에 탐심과 악독을 받고 이 탐심과 악독이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게 언제 드러나죠? 문제 앞에 직면하면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돈 때문에 살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았는지 이게 딱 드러납니다. 부부도요, 위기를 맞이하면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그냥 좋아서 결혼했는지 그게 드러납니다. 부부가 항상 살아가면서요, 좋은 날만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왜 결혼했지? 차라리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지. 내가 저 사람의 자꾸 흠을 보고 저 사람의 안 좋은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사랑이 식어진 나의 문제구나 하고 내 사랑을 다시 한번 아래서부터 끌어올리는 거예요. 처음 만나서 저 사람을 정말 사랑했던 그 마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눈물 흘리면서 고백했던 그 사랑을 떠나서 언제부터 내가 돈 아니면 못 산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리고 지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것이 사라져요. 이거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께서요. 너희들이 정말 탐심을 물리치고 싶으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의 마음 중심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냐?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치라는 표현이 뭐냐면 저 문 앞에 서서 탐심이 들어올 때 탐심 자체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라. 너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자, 나가 이게 아니고 아예 들어오는 것 자체를 차단해라. 이게 여러분 물리치라는 표현이에요.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절하고 거부해라. 이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언젠지 모르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첫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회복시키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돈 때문에 잠깐 눌려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랑이 다른 것 때문에 잠깐 눌려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다 지금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새로워질지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은 다 물러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재물을 겸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잠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고 우리는 그것을 잘 보살피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에 언제든지 우리의 주인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면 우리는 우리 걸 다 그분에게 내어 드려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돈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돈으로 내 눈이 갔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내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울면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고백했던 그 마음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게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의 삶은 내 주인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잠깐 맡겨진 그 모든 재물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